영상과이면서 동시에 전도자이었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큰 병에 걸리셔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사님은 얼마 살지 못하는 그러한 선고를 받은 다음에 여러 신학교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강의였죠. 마지막 강의에서 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은 이렇게 학생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최고의 덕목은 행복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구하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구하십시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행복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과 거룩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기준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행복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많은 돈을 벌거나 큰 집에 살면 행복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서의 행복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거룩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말 그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였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요시야 왕은 아주 어린 나이에 왕권을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왕권을 잡았을 때 이 유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있었는데 다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요시야 왕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요시야 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다. 요시야 왕을 평가할 때 그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정직하다라는 것은요, 바르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시야 왕의 평가 기준, 그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직하였다. 하나님이 평가의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좋은 사람 될 수 있고요, 정직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정직하다고 하여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착하다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기준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과 동시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모든 모임이나 공동체는 나름대로 법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칙이 있고요. 회사에 가면 회사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 안에도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요,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죠. 왜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정받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이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나일론을 처음으로 개발한 회사가 있는데요. 듀폰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유명한 것은요. 재해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 회사에서요.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율이 적다라는 것이죠. 보통 미국의 산업 회사들을 보면요. 재해율이 2.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2%가 넘는 거죠. 그런데 이 듀폰사의 재해율은요, 0.036%라고 합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죠. 0.1%도 안 되는 재해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듀폰사라는 이 회사는요, 재해율이, 사고율이 이렇게 적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답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이 듀폰사는요, 법을 잘 지키고 규정을 잘 지키는 회사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90년대 이 듀폰사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울산에 공장을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공장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요, 겨울철에 공사를 진행하는데 영하 5도가 되는 그런 기온에서 시멘트 공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생각하기를 큰 무리가 없다 생각을 하였던 거죠. 그런데 이 듀폰사는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해요. 영하 5도, 이 추운 날씨에 시멘트 공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사해 놓았던 모든 그 물건들을, 그 건물들을 다 철거해 버렸다고 합니다. 영하 5도 이하에서는 시멘트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규정, 법을 잘 지키니까 재해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0%에 가까운 재해율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회사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요, 회사가 정한 규칙, 나라가 정한 법, 이거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잘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법, 세상의 규칙보다 오로지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시야 왕을 보고 배워야 하죠. 요시야 왕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평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것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믿음 좋다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였어요. 그러다가 시작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이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요시야 왕이요,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당시에 모여있던 헌금을 가지고요, 성전 보수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보수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에 성전이요, 망가져 있고 보수가 필요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조상들, 아버지, 할아버지 다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한 거예요. 바알신에게 절하고요, 헛된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전이 망가지게 되었고요, 보수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예배를 드리는 성전은요,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다시 성전을 보수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성전을 보수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다, 예배를 다시 회복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거미줄을 치우고 청소를 하고 우리 다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선포하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라고 말하였죠. 그러니까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성전도요, 때로는 보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음속에 성전에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청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 않으면요, 마음이요, 거미줄이 쳐지는 거예요. 청소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 우리 영혼의 성전을 털어내고, 그죠? 그 안에 청소를 하고요, 다시 우리 마음속에 예배가 회복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나태해져 있었다면 다시 마음을 뜨겁게 해야죠. 특별히 기도하면서 우리 성전을 불태워야 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요, 나라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요, 전쟁을 준비하거나 군사를 모집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성전을 청소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도 성전 지어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도, 예루살렘을 주신 이유도 예배 드리기 위함이다. 이것을 요시야 왕이 깨달은 거예요.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성전을 보수하고 청소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도요, 성전을 청소해야 돼요. 마음속의 성전을 청소해야 돼요.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평양 부흥 대운동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평양에서 큰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이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10년 전쯤에 황해도 소래교회에서 먼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감리교 역사 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소래교회를 방문하였던 말콤 페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소래교회를 방문하여 보니까요, 그곳에 한 30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볼 때 무엇인가 빠져있구나, 무엇인가 허전하구나, 성령의 역사가 부족하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페닉 선교사님은 그 교회 지도자를 한 분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 지도자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 지도자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교회 지도자인데 교회 안에 두 사람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켰어요. 마음의 청소를 한 거죠. 마음의 먼지를 털어낸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마음이 불편했던 두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은요,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이 소래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먼지가 쌓여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데 먼지가 쌓여 있어가지고요,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성전을 청소해, 성전을 보수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청소하는 게 아니고요, 내 심령, 내 영혼의 이 성전을 청소하고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먼지를 털어내고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다시 마음을 뜨겁게 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전을 보수한다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라 다시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뜨거운 기도가 있을 때 우리 성전이 다시 불타오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요시야 왕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였습니다. 돈 헌금을 모은 것을 가지고 성전 보수해라 명령을 한 거예요. 성전을 보수하다 보니까요, 그 안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건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대제사장 hilki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보수를 하다 보니까, 무너진 것에 못을 받고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요, 이 성전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율법책이 있었는데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율법책이라는 것은요,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과거에는요, 성경책이 없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왜 율법책을 발견하는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 되었을까요? 참 여기엔 가슴 아픈 역사가 있죠. 그 당시에는요, 율법책이 구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율법책을 읽을 수도 없고요, 율법책을 들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중요한 사건이 된 거예요. 조상들이 하나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왕들이었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율법책을 읽으면 내 우상 숭배하는 죄가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왕들, 앞에 있는 조상들 다 뭐 했겠습니까? 율법책을 다 불태워 버렸겠죠. 보이는 율법책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 율법책이 귀해진 거예요. 율법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요, 들을 수도 없는 영적으로 황폐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 된 거죠. 우리도 요시야 왕의 시대와 같이요, 율법책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 구석에 처박아 두고요, 이 말씀이 먼지가 쌓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 듣기만 하여도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보여야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죠.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냥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행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그래야지 말씀 속에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게 돼요. 이제 그 신하들이 와서 읽게 돼요.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의 반응이요,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의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옷을 찢는 이유는요, 극심한 고통, 극심한 아픔, 극심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옷을 찢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옷을 찢으면서 내 마음이 이 옷과 같이 찢어졌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비통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어버리고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는 모든 게 다 괜찮은 줄 알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나름대로 살아가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착각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면, 그 율법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면 내 모습이 비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벗어나 있었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엉뚱한 길에서 헤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나름대로 믿음의 사람이야.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부서지고 하루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요, 다 깨어져 가지고 제로 상태가 되었을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였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은혜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생각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은 거예요. 왜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엉뚱한 곳에서 헤매이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깨어진 적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을 부셔야 돼요. 와르르 깨어지고요, 납작 엎드리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전했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짐 베이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짐 베이커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짐 베이커 목사님은요, 미국에서 성공주의 목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 성공주의 목회가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 이것만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요, 복 받고요, 부자 되고, 일이 형통하게 되고요, 잘 되는 거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것은 전했는데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십자가도 져야 된다, 이거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요, 교회에서 회개 얘기하면 안 돼, 지옥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회개 얘기하고요, 지옥 얘기하면 사람들이 부담감 가지니까 이런 거 전하면 안 되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부자 된다, 이것만 전해야 된다, 이러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 짐 베이커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해가지고요,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으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날마다 성경책을 읽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감옥을 해서 성경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성경을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나는 틀렸었다 라는 책을 쓰게 돼요. 나는 틀렸었다. 자신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생각하면서 성공주의 목회를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 틀렸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틀렸다라는 책을 쓰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의 생각은 그랬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기도하면 버튼만 누르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자판기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복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 그냥 구체적으로 구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박해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이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만 가르쳐 주는 것은요,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부활이 있는데 십자가는 다 무시해버리고 부활의 영광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틀렸다.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다시 요시야 왕처럼요, 성전을 청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다는 것은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지식이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좀 많이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붙잡기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매일 듣던 말씀이라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요, 요시야 왕처럼 내 마음의 옷을 찢으며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은요, 성의 수요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성의 수요일, 이번 주가 지나서 수요일이 되면요, 성의 수요일이 되는데요, 성의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40일간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이제 부활절 전후로 해가지고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내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 옛사람이 죽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교만의 마음들이 와라락 무너지고 회개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요즘 뭐 시국이 어려워가지고요, 사순절이라고 해서 모이기도 힘들고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보내면서 지금이 사순절이구나, 가정에서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가지고요, 내 마음이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질 때, 그때 비로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 성경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은혜 받았다, 그때 내가 변화받았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